지혜자인 솔로몬이 균형 잡힌 인간의 행복이 뭔가 아주 귀한 진리를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이죠? 여러분, 안 물어보면 아시는데도 물어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행복이죠? 사람들은 뭘 행복이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국어 사전의 개념을 말합니다. 삶의 만족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는 상태, 그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내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행복의 조건들은 거의 비슷해요. 첫째, 가족의 건강.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것. 세 번째는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주는 것. 대체로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 성경에서는 행복복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육신에 대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영적인 행복이 따로 있습니다. 이 육신의 행복도 어디서 오는가?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인간의 수고로 행복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에 힘쓰고 또 사업에 힘쓰고 자녀들 교육에 힘쓰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는 다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건강, 마실 수 있는 이 건강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일해서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9절에서 이에 대해서 같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도 부요함도 또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런 은총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의 노력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 보상이 세 가지입니다. 재물, 영광,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재물, 영광이라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복된 이름, 복된 자, 장수, 건강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복, 재물과 영광과 장수가 이 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균형 잡힌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해 하는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채워주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누가 이 은총을 누리는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이게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재물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자가 돼버리면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겠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영예를 잃어버리면, 다른 말로 인격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살면 그게 무슨 행복한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아주 귀한 질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없던 용어가 생겼습니다. 갑질의 횡포. 옛날에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갑질의 횡포가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고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회장님 하는 말을 듣고 목에 힘을 주고 직원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대한항공 부사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오만하고 당당한 모습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적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뭔 줄 아느냐? 재물 많은 거,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됐을 때 그건 행복한 사람이렇게 말해요. 성경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 마태와 같은 사람이 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으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부끄럽게 산 거 아닙니까?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재벌 2세, 재벌 3세 그 사람들 중에 아나무인으로 직원들을 짓밟고 폭행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요시코 파는 유명한 회장님이에요. 제가 보니까 유명한 피자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퇴근을 늦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경비하는 직원이야 당연히 밤늦으니까 셧다문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밤늦게 나왔는데 문을 닫아놨다고 폭행하고, 어디서 내가 퇴근도 안 하는데 문을 닫아놓냐. 그렇게 말할 게 뭐 있어요. 다 퇴근하고 시간이 돼서 문 닫았나 보다. 경비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폭행하고, 그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덜 된 거죠. 솔로몬은 그런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 기업윤리와 기독교 그 학부생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제 강의 들어온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기업윤리와 기독교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느냐. 저는 뜻밖의 참 놀라운 대답을 들었어요. 저는 신학교라 전부 다 목사, 전도사 된 줄 알았더니 저는 CEO가 될 것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CEO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정말 말씀에 따라서 훌륭한 CEO가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기업윤리와 기독교라는 과목이 있어서 이거 들으면 내가 기업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격, 삶을 자기가 갖출 수 있겠다 해서 강의 듣게 됐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대신 강의는 충실히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CEO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신문사의 부장이 취재하는데 재벌 3세 신문에 나왔어요. 또 읽어봤는데 대부분 목에 힘들어가고 거듭먹거리는데 너무 예의가 바른 거예요. 깍듯하고 너무 겸손하고 자기가 취재하다가 감동받은 거예요.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정 부회장은 국내 최대의 재벌가 5호 3세지만 그에게 따르는 수식어는 서민적이다. 소탈, 노력과 겸손, 예의 바름. 이 사람이 부르는 수식어라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사람 아니에요? 재벌 3세 대그룹에. 그런데 그 그룹을 움직이는 재벌이지만 그 인품은 소탈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사람 아닙니까? 존경스러운 거죠. 제가 존경과 부러움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정말 그 사람 부러워요.
그러나 그 사람 존경합니까? 존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물질적으로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존경한다 할 때는 그 인격을 보고 존경하는 것이지 밖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균형 잡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재물도 있지만 그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 장수의 은총까지 누린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말해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물은 많이 얻었으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물을 많이 얻었어도 그걸 누릴 만한 건강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점에 대해서 전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 부요, 재물, 존귀를 다 받았어요. 근데 누릴 건강이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재물도 존귀도 부유함도 다 받았는데 뭐가 없느냐? 그걸 누릴 만한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의 은총보다 누림의 은총이 더 존귀하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거 봤어요. 나는 왜 저런 좋은 정원, 집, 일터가 없냐? 그래서 아니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면 그걸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뭐 소유하려고 일을 쓰십니까? 누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소유자가 상당히 힘듭니다. 유지, 관리, 보수, 세금 다 내야 돼요. 소유자는. 그 누리는 사람은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누리는 자 중에 최고의 누리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냐? 오재선 목사예요. 사택을 가지고 있으나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지만 그냥 유지, 관리, 보수는 교회에서 해두잖아요. 이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꼭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까? 평생 사는데 유지, 관리, 보수 안 하고 누렸다고 살면 그거 자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등기하려고 피튀기게 싸웁니다. 내 이름으로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올리면 여러분 거입니까?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레위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땅은 내 것이다. 내가 팔고 사지 못할 것은 땅은 영원토록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땅 이름 등기했다고 여러분 겁니까? 세상 떠나면 조용히 넘어갑니다. 못 가져가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가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는 아시죠?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성도를 죽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도는 죽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천국이 내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약간 겁이 나요. 그러니까 절대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세상 떠나는 날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 집을 다 준비하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다시 온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소유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이 누리는 은총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근데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재물을 얻었어도 건강의 은총이 없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도 주지만 아름다운 이름도 주고 정말 좋은 인품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건강도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에 건강에 대한 중보 기도도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악한 영, 귀신에 눌려서 고통받는 자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중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특별히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러면 38년 된 병자 있죠. 예수님이 그냥 고쳐줬어요. 정말 아버지 은혜로 치유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어떻게 말하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았습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는 지인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도 있고 정말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육체 다시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고 한 가지 더 합니다. 그 성도들이 항상 생명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00세 시대에 속지 마세요. 80 넘어가니까 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무슨 100세에 나를 데리고 오르라 하면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무슨 헛소리예요. 무슨 80에 나를 데려오면 아직은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여쭈어라. 다 헛소리예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제가 80 넘으니까요, 모세의 말이 맞아요. 우리 육신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80 넘어서 85, 90 가면요 이제 이상해집니다. 넌 누구냐? 딱 그런 남편한테 넌 누구냐? 자식이 왔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까지 뭐라고 사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그 숙제 잘 하시면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머리를 괴롭게 하는 길이에요. 제가 집사람한테는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하고 있어요. 무슨 숙제인가? 다른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머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쓰라고 그래요. 검사에 영어 쓰고 안 쓰냐. 그 다음에 한문도 쓰라고 그래요.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어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언어를 쓰는 동안에 머리는 새로운 게 들어왔으니까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치매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노는 백성은 빨리 치매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80 넘어서 치매가 오면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아요. 산에 있는 게 또 등산 가는 거 아닙니다.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으니까 산에 있는 게 뭡니까?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좀 공부하기 싫어도 영어 한번 써봤다가 한문도 한번 써봤다가. 근데 목사들은 치매가 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어를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 히브리어 해야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해야죠. 또 영어도 해야죠. 우리말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정신이 없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머리가. 엊그제 한의사한테 이게 진맥 받을 일이 있어서 한번 했더니 요새는 기기가 좋아가지고 손가락만 딱 끼웠는데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요. 손가락만 딱 끼웠는데 한 몇 분을 보더니 목사님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무슨 고민이 많습니까? 그러더라고. 목사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제 스트레스 안 받는 거는 자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행 직원, 사람 만나는 사람들 이 직업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내가 하고 싶은 꿈이 뭐냐면 꽃이나 키우고 살자. 꽃 키우면 얼마나 나한테 기쁨 줍니까? 근데 꽃만 키워서 팔아서 먹고 살자 그랬는데 꽃도 망하면 또 죽게 생겼더라고.
또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할 게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를. 그래서 오래 가지 마시고 80 언저리에서 끝내세요. 80 언저리에서. 80이 넘은 사람은 정말 천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모세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거든요. 80 넘은 사람은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났네. 아직도 안 죽었구나.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균형 잡힌 행복의 조건이 재물, 그 다음에 건강,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점검할 거는 건강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도 재물이 없으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면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재물과 건강 그리고 존경받는 인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까지 말한 중에 이게 어디서 오냐 말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은총이라 말하는데 그 앞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절 한번 보실래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겸손은 빼도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은 겸손과 여호와의 보응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보응이 재물과 좋은 인품과 그 다음에 장수라고 말해요. 그럼 왜 솔로몬이 앞에다 겸손을 붙였을까요? 자기가 이 겸손이 어떤 건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잠언 3장 34절 보면 겸손에 관련된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솔로몬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그 겸손이 뭡니까? 낮아짐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 지금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 겸손한 사람 어떤 상태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정말 하나의 은혜로 가정도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정말 이름도 명예로운 이름도 갖고 잘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은혜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겸손한 상태예요. 이 잘못하면 교만하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리는 건강, 재물, 가정의 은총, 내 이름 잘못하면 정말 한순간에 날아가는 이 살얼음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지금까지 지나온 거 돌이켜보세요. 이것도 아버지 은혜였구나.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솔로몬이 말한 왜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 겸손함을 붙였는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갑질의 행포가 어디서 오는가? 겸손치 못해서 오는 겁니다. 이 일터도 재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셨구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큰 또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으면 항상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작은 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큰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아주 하찮은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한 단어로 묶여서 말하는데 그것을 다윗은 형통케 하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해요. 형통케 하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2장이 다윗이 남긴 유언입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도 그것도 알려드렸어요. 언제 유언할 것인가? 언제 유언을 하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또 무슨 죽기 전에 불러다가 불러다가 할 때 그냥 유언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언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 기분 좋게 만났을 때, 생일 파티하거나 뭐 파티할 때 딱 만났을 때 아주 분위기 좋을 때 그때 탁 말하면 듣기도 좋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아버지가 엄마가 너에게 남길 유언은 이것이다. 잘 들어라. 또 너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잃어볼 수도 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할 때 딱 해놓으면 분위기도 그렇게 너무 살벌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언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이 다윗의 유언을 벤치마킹 하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있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삶이 형통이 될 것이다. 그 길을 아버지 다윗은 제가 체험했거든요. 간증이에요. 아들에게 남깁니다. 여러분도 이번 추석 명절도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열심히 먹다가 살만 찌지 마시고 쫙 분위기 있을 때 앉아놓고 아버지가 어머님이 오랜만에 내가 유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러세요? 야, 갑자기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유언하겠냐? 잘 들어라.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인생 살다가 무슨 일이 갑자기 탁 당해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떠나간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 들었던 말씀이 있으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떠나도 우리 아버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말씀.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남긴 유언이다. 그 남겨 있으면 머릿속에 남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잊어버릴만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반복하세요. 애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잊어버려요. 몇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은 이것이구나. 얼마나 귀한 그런 신앙의 유산입니까? 이게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어요. 일부러 교동문 그 25번을 읽은 이유는 그게 103편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자, 형통케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했더니 내게 베푸신 은총이 뭔가? 그 신앙 고백, 간증이 이 시편 103편에 있는데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혈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베푸신 은총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치유의 은총, 소원을 만족해 하는 은총. 아무리 인생이 망가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총은 대부분 세상에서 잘 나간 거 자랑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받은 은총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죄사함의 은총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 중에 최고 큰 은총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사함의 은총이 바로 모든 은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성도가 죄사함 받는 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른 은총보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육신의 행복, 균형 잡힌 행복의 조건들을 설명한 후에 반대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는 가시밭길이고 올무가 있는 위험한 길을 알려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재물, 존귀한 명예로운 이름, 그리고 장수의 은총을 주지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밭길과 거기는 함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패역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심술구준,
사악한, 빗나간, 거짓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깨로 아무리 머리 굴리고 깨로 살아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구부러진 길이잖아요. 사악한 길이잖아요. 결국 그 길은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죠.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 파멸이라는 단어가 함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할 때도, 인생 살아갈 때도 뜻밖의 일어나는 그런 함정, 올무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그 올무와 함정을 피해가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싹싹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10년 지나면 두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10년 지나면 뭘 확실히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확실히 드러나 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확실히 드러나요. 또 하나, 10년을 지나다 보면 내 인생길이, 내 신앙이 어떤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아, 내 신앙이 너무 문제가 많았다. 내가 아버지 길을 떠나서 내 욕망대로 살았구나. 그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행복한 그 상태를 지키려고 그러면 이 패역하는 길에서 자기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교만한 길이고, 거기 사악한 길로 가는 길이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영혼을 지키는 길이 뭡니까? 두 가지였죠.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알고 계세요. 자기 딴에는 뭐 이거 이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행복 조건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딱 세 가지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재물과 존귀한 이름과 그 다음에 건강, 장수의 은총이다. 그런데 이 은총을 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 행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행복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육신의 행복 말고 또 하나의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면 이제 눈치를 채겠죠? 아, 육신의 행복 말고 또 하나의 신령한 행복이 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겁니다.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신령한 복들이 있습니까? 8가지 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세요. 솔로몬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육신의 행복이었는데 예수님은 더 영원한 복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이에요. 누가 이런 은총을 누리는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런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복을 누렸지만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면 그건 진정한 행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죠. 둘 다 죽었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엄밀히 보면 육신의 행복을 별로 못 누린 사람이었어요. 병이 들어있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아주 자세거든요. 아주 이름도 뭐 존귀한 직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땅의 복을 얻지 못했다고 본 나사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다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땅에서 그렇게 많은 복을 누렸던 부자는 음부 불 가운데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깨닫고 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땅에 있는 형제 5에게 조금 여기 오지 말라고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말해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기적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해요. 육신의 행복, 그 진정한 신령한 하늘의 복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도, 하나님, 제가 육신의 복도 좀 재물도 건강도 명예로운 이름도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으려고 하는데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해줍니다. 첫 번째 응답이 뭐라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경외해라. 믿음의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냥 안 줘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깨닫게 하고 주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팔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육신에 속한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두 가지 은총도 누리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하늘의 부활을 많이 쌓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어떻게 이 육신의 복을 누가 주시는지 신령한 복은 무엇인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품으로 불러주심으로 균형 잡힌 육신의 행복도 아버지 선물인 것을 깨달았고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행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부활 싸움으로 아버지 기뻐하는 나그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부르시면